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삶을 보장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때를 알고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두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는 첫째, 세 가지 향품, 풍자향 기도, 나감향 기도, 수합향 기도가 있었고, 둘째, 각 향품의 유향의 준수를 반반으로 넣어서, 셋째, 거기에 소금을 치고, 넷째, 향을 찧어서, 다섯째, 언약궤 앞에 나가, 여섯째,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다윗을 소개해 드렸지요. 오늘은 그의 붕어빵 아들인 솔로몬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거룩하다고 구별하시고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더 주시는 금상첨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뿅 가셨을까요? 어떤 종류의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렸기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기도로 세대를 초월해서 만인에게 자랑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의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자기 죄를 씻되 제대로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린 자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 마음에 맞고 또한 능력의 삶을 살자라는 새로운 뜻을 품고 지난주부터 기도란 성경 전체 핵심 기둥인 주제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지혜와 명예와 부를 소지했던 솔로몬의 성공 원인은 바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독자들은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통해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던 그것을 얻고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결코 썩어 갖고 갈 수 없는 그것을 얻고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아이러니가 있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로 구하지 않고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뜬구름같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의 성경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을까요? 우리 모두 성경이 제시하시는 기도를 배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첫째, 성결한 생활의 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솔로몬은 위로 여럿 이복 형들이 이미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 위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라 친히 그를 여러 아들 중에서 지명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로 바친 짐승의 수요가 그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한날에 다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말이 1000번제이지 왕이 되었다고 누구나 다 이런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만이 느끼고 감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터 위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왕도 규모로 보나 정성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감히 솔로몬과 비길 자가 없을 만큼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예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려 가정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 제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가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 잡고 양 잡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 양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정말 싫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바로 성결하고도 경건한 삶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인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경건이란 단서를 붙이고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터 위에서 기도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솔로몬처럼 왕권에 오를 수 있는 서열 밖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 자세와 마음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왕권으로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대열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 피차간에 성결된 삶을 살고 말씀과 제시된 기도의 삶을 살 때 14만 4천 왕권 성도의 자리는 결코 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때 자신을 가리켜 종은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였는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피택받아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입에서는 출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위인이라고 고백하므로 이런 솔직하고도 겸손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사는지요.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는지요. 그러나 정작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의 분깃은 열 손가락을 다 꼽아도 모자라는 가장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두시며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영예를 주시며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한은 그 기도가 결심맺기 어렵고 축복의 자리를 얻지 못하며 기도는커녕 마지막 갈 길은 불못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마치 자신이 잘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고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능력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조금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아 그는 자기가 고통하는 것에 대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기도했어도 응답하지 못하였기에 그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그의 신앙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깨우침과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요. 이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세리를 더 의롭다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말씀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사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종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 오직 하나뿐인 기회를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다수의 백성이 갖기를 원해 기도하는 목록을 드러내셨습니다. 대다수 하나님 백성의 기도 제목은 제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소를 구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를 구하며 누구누구가 이렇게 저를 못살게 하니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신원을 하는데 솔로몬은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신동망통하셔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덤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기가 맡으려고 드리는 기도 내용의 목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들 남이 듣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해서 우리가 남의 기도를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다 자신을 위하여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배운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시하시는 기도와는 철저히 위배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잘못된 기도가 아닌지요. 우린 그동안 이렇게 위배되고 백성 중에 끊쳐지는 죄에 해당하는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중에 가장 순결한 기도가 있다면,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성공하고 빠른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제공하여 주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생활을 성결하게 하거라.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을 둘러보는 겸손함으로 하거라. 세 번째, 무엇보다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기도는 주 앞에서 거룩한 기도요, 내게도 거룩한 기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그분을 감동시키는 기도요,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요, 능력의 삶을 사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제부터 열매 많이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